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38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바리새파 이야기가 좀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다양한 그런 유대교 갱신 운동의 일환으로서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독립운동을 향한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제를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광복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국 계몽운동을 통해서 교육, 특별히 우리가 어리석어서 남의 나라 그런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좀 농촌으로 내려가서 문명을 깨트리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진 거 아니냐 하는 경제 부흥 운동을 꾀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신앙 갱신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파인 바리새파는 정말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평신도 단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제사장은 제사의식을,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가르침을 담당하는데, 바리새파는 주로 가르침을 담당하던 이들이었고,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주로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한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도 이 바리새파가 주로 살아남았고, 그 이후로 이들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다시 재건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가르치는 이들은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죠. 유대교 회당에는 실제로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그런 의자가 놓여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신자를 보는 높은 위치에 주로 돌로 만들어진 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품위에 맞게 그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배울만 하고 실제로 들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을 잘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베풀지만 그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이 앞서면은 실천이 뒤따르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건 뭐 우리도 겪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말을 많이 해도 그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옳은 말이면 그 말 자체는 들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파가 하는 말은 들어라, 율법학자가 하는 말은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논어에도 아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말하기를 군자는 말로써 사람을 천거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것만 듣고 이 사람이 말 잘하니까 아주 정치 잘하겠구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는 행위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 별로 나쁜 사람이야,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모두 무시는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옳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말을 가려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비록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행실이 과히 좋지 못한 사람들도 옳은 말은 할 수 있는 법이니까 그들의 옳은 말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바리새파를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비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도 행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판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된 거죠. 말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지키지 못했고 또 그러면서도 남에게 너는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얹어놓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도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란 당연히 아주 율법 규정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했던 그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치까지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도리어 짐이 되거나 너무나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얽매게 하는 그러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 그렇게 세세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골몰하다 보면 그 본 뜻은 사라지고 겉모양만 남는다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교회의 세속화가 너무나 심해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세세히 지키려기보다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사는 사람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의 말이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없으면서 그 율법만 지키는 것은 또한 좋지 못한 거죠.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지킬 때도 이게 지키는데 그 마음이 지키는 마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이거 안 지키면은 내 명예가 실추될까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진실한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첫사랑을 유지하는가, 하나님과 나와 정말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인지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리새파는 오래도록 가르치는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그 첫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잘 살지도 못하면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홀로 있을 때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죠. 겉으로는 경문곽이라 그래서 율법 말씀을 담은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것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조그만 상자가게에 담아서 여기 이 팔뚝에 메고 다니는데 그렇게 메고 다니는 것만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상자각도 잘 보이게 하려고 예쁘게 꾸미고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다, 제사장이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그럴싸한 예복을 길게 늘여서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걸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모습을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잔치자리나 회당 가면은 당연히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잔치를 주관한 사람의 옆자리 또는 그 회당에서 보면은 성경을 보관하는 자리를 등지고 그 주로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장터에 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고 특별히 선생이라는 호칭을 듣기 좋아했다는 거죠. 이런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오늘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 듣지 말고 아버지라는 말도 듣지 말고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파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아마 늘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흔히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대학 교수님들 보면은 조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조교들을 맨날 일 시키듯 부리거든요. 물론 또 교회 목사들도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목사나 뭐 비서 또는 사무 일 보시는 분들에게 시켜버릇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익숙하다 보면 정말로 뭐랄까 자기만의 세계가 갇히게 되고 또 남을 시켜버릇하는 사람이 되고 실제로 훨씬 더 소견이 좁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스스로 제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파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카톨릭의 신부들을 영어로 Fathe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Father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존경을 담고 있죠. 그리고 신부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권위가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Father가 권위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 Father 이렇게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또는 뭐 장로님,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 뭐 이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높여야 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제도와 조직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높일 수 있지만 그리고 교회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그런 직분을 둘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직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경심을 표하지만 실제로 모든 직분을 가진 자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지도자와 한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 세력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어떤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세력과 권력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으뜸가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또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삶에서 우리가 말한 것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요. 늘 제가 부탁드리지만 우리 세면사랑교회 유튜브에 오시면 마태복음서 말고도 매우 다양한 그런 성서 배움 마당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평안나무에서 말씀하시면 계속 성서 배움 마당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것에서도 여러분 큰 좋아요, 구독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